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문을 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참된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앞에 있는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앞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한 부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신갑주는 6부분이 아니라 7부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도가 영적인 전신갑주에 해당된다면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기도란 마치 마스크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마스크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18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단락과 다른 단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완벽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로 핵심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 후름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말씀의 구조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 이후의 말씀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은 세상에서 최강의 군인입니다. 완벽합니다. 그 군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이 없는 그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군사에 불과합니다. 이 군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되 특별히 18절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의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빛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받치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집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3층짜리의 집의 구조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제일 3층의 꼭대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저희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칸이 바로 3층 third floor에 해당하는 것이 빛의 자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컨드 플로어가 받쳐줘야 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또 무엇이 지탱해 줄까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퍼스트 플로어로서 그 2층과 3층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6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도 있고요, 구원에 있고, 또 든든히 서 있고 전도도 합니다. 말씀 공부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믿음의 군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존재가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빙 소울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명장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독일의 롬멜 장군입니다. 그가 이끄는 전차 부대는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전차 부대가 사막에서 멈췄었습니다. 그 막강한 전차 부대가 사막에서 멈춰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그 전차는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름칠은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같이 굳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성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빠진 것이 생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사람이 생명이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굳어있고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밋밋하다는 걸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항상 서는 주일 예배지만 두렵고 떨리고 항상 설 때마다 두려움이 제 몸에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성도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합니다. 순서가 조금 부족하고 찬양을 부를 때 틀리고 성경 암송할 때에 미스가 날지라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굳은 인생이 생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참여했던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내가 설교하는 것과 이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이 교회는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습니까? 할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 목사님을 이끌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한 방을 보여줬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중보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그리고 영혼이 일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했던 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들라고 하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너무 급한 마음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도망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순발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뛰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86편 3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일상의 생활 속에 날마다 기도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윗처럼 단 한 번에 하루 종일 기도해 봤으면 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서너 시간 기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진 사람은요, 뛰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죠.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할 때 우리는 그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전화를 한다든가 아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받습니다. 남편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왜 전화를 받죠? 무서워서라도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잠깐 전화를 받아서 조금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전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은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부를 때에
내게 여호와가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가 부를 때에, 너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친밀감에서 나옵니다. 100년 전에 세계에 휩쓸었던 4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운동이고요,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인도의 부흥운동입니다. 인도의 부흥운동은 존 하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헤븐리 파더,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헤븐리 파더, 이 세 단어만 기도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이 성령께 압도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 헤븐리 파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하이드 목사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청중들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하였습니다. 친밀감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쫓김을 받게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려놓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동시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붙잡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있었죠. 십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새 백성을 주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수와 놀았습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 새 백성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 위급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일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유혹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만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기도에 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기도 혹은 통성기도할 때 1, 2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쑥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심기도를 할 때 10분 정도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과 모세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많이 기도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질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전반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수막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간에서 붙여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기도에 관해서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성령의 간섭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기도 잘못되었어. 너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원 없이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노트를 읽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원 없이 돈을 쓰고 싶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얼마가 필요하니 하니까요. 그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20, 20불을 저에게 주세요. 20불 뭐하게? 네, 돈가스 사 먹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떡볶이 사 먹을래요. 아이들의 눈에는요, 20불이 최고의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늘과 온 땅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순간이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가 깨어지고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개입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깨어지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한번 틀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틀리는 겁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것은 용기를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담대히 성령님께 붙잡혀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 장면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감옥 밖에 있는 것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불붙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오른만 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정곡을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불붙는 기도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여 전도사님께서 제자반을 인도하였습니다. 제자반을 받는 그 구성원들 중에는 60세가 넘은 여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곁으로 볼 때는 반듯하고 신앙생활에 못날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이 그분을 터치하면서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 집사님은 30년 동안 남편과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도 각방을 썼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안 후로는 머리로는 남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남편을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 전도사님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여집사님께 남편과 합방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남편이 손주와 함께 잠을 자는데 그날 손주에게 그 여집사님이 다른 방에 가라고 얘기하고 그 남편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곁에 자는데 손이 부르부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빨래통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달려와서 빨랫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남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삼겹살을 쌈을 싸서 아내에게 먹여주는데 부인이 30년 동안 서러운 생각에 폭발해서 그 남편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제자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반에서 말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다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부부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호사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 관계는 남남이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하루아침에 합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각방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즉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위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위대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오늘 Father's Day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